안녕하십니까. 더 메시지 시청자 여러분. 저는 고양시 화정동에 위치한 축복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지경휘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만 했는데도 풍요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병의 기적은 감사입니다. 하지만 시작은 문제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빈들에 많은 배고픈 사람들이 모였고 저녁 때이며 가장 중요한 떡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축사 이전의 상황은 결코 행복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문제만 보았고 모두가 실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문제 너머를 보았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문제만 볼 때에는 여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보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에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언어를 감사로 변화시키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풍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들고 감사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풍요가 있었습니다.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여러분, 감사의 축사전의 분위기와 축사 후의 단어나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가난의 언어가 부의 언어로 바뀌어졌습니다. 절망의 공기가 소망의 산소로 변질되었습니다. 부족의 불평의 그 남음의 아우성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부족하리이다라는 부족의 말이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는 넘치는 풍성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진 오병이어가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라는 빈곤의 언어가 저희가 배부른 후회라는 풍요로 바뀌었습니다. 모자랄 것 같다는 말이 남았다이다는 즐거운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축사인 것입니다. 감사만 하여도 풍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여학교 앞에 있는 건물 지하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목사님에게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교회가 구석에 있다 보니 담배 피는 여학생들이 자주 교회에 와서 담배를 피고 담배 공초를 아무데나 버리다 보니 자주 올라와 청소를 하면서 경고문도 붙이고 때로 혼내기도 해봤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작은 교회다 보니 앞에 담배 공초가 있으면 사람들 인식도 안 좋고 이대로 교회를 이전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루었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생각을 바꿨습니다. 교회 입구 한편에 재떨이를 만들고 사랑한다는 말씀 구절과 그 밑에 간식도 놓아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없다가 일주일 정도 지난 후부터는 바닥에 담배 공초가 없어지고 또 일주일 후부터는 감사하다는 작은 메모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부터는 간식통에 음료수도 갖다 놓고 사탕도 있었습니다. 몇 달 후부터는 학생들이 교회에 와서 고민 상담도 하고 목사님께 기도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학생들이 졸업하는 날 졸업식이 끝난 학생들은 목사님께 와서 감사를 드리고 작은 봉투를 드렸습니다. 그 봉투에는 감사의 편지와 더불어서 복권 몇 장이 들어있었는데 아이들이 작은 글씨로 목사님 부자 되세요 라는 예쁜 메모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학생들을 축복했습니다. 며칠 후 복권을 주고 간 그 학생들이 생각나서 복권을 긁었는데 2억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학생들과 다투다 교회 이전을 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문제 해결뿐 아니라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풍요를 주는 능력입니다. 이같이 감사만 하여도 풍요가 있습니다. 교회 대예배에서 헌금위원을 맡은 한 집사님이 헌금 바구니에 돌리는데 초라한 차림의 한 맹인이 10만 원짜리 수표를 3개나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깜짝 놀라 나중에 그 맹인에게 왜 그렇게 많은 돈을 헌금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라고 헌금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교회 사무원한테 한 달 전기료가 얼마냐고 물었더니 30만 원 내라고 하더군요. 보시다시피 저는 소경입니다. 볼 수 없으니 전기불도 필요 없죠. 하지만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영의 눈을 뜨게 되었으니 감사할 따름이죠. 교회에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게 돕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육신의 어두움보다 훨씬 심각한 영적 어두움을 밝혀주는 교회 사역을 위해서 조금씩 절약해 모은 돈으로 매달 그만큼이라도 하려고요. 참으로 감동적인 고백입니다. 첫째로 자신이 맹인임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자세가 그렇고, 둘째로 영적인 안목을 가졌다는 것이 그리하며, 또 셋째로 마음의 감사에 그치지 않고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어려운 가운데서 실천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감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고 찾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예수 안에 있는 풍요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하고 이웃을 위해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 같은 풍성함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더 메시지 지경희 목사였습니다.